오늘 에스겔서 26장 말씀은 여호와긴 왕이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때에 두로 왕에게 임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한 장입니다. 자, 이 두로 왕은 어떤 자였느냐? 왜 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2절을 보면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게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두로 왕을 대적해서 그를 무너뜨리고 그를 치게 하여서 완전히 그들이 얼마만큼의 멸망을 받게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 왕은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이 돼서 다시는 기억도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패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 왕에 대한 그 심판이 에스겔서 26장에서부터 28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두로 왕의 심판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로라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었던가? 열왕기 상 5장을 가보면 두로 왕이 다윗하고 굉장히 서로 친했던 관계였고 솔로몬하고 친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을 가보면 두로 왕이 히람인데 히람이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히람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자 하니 그 나라에서 나는 백항목을 보내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청을 합니다. 그럴 때 히람 왕은 그 솔로몬의 말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7절, 8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바로 솔로몬 왕이 원하는 대로 다 보내주겠다는 약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두로 왕이 이스라엘과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스라엘의 협력 관계를 가졌고 서로 무역하고 있는 관계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두로 왕이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됐고 황폐하게 됐으니까 내가 충만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기뻐합니다. 그때 당시에 가이사랴 빌립보의 각 나라의 무역품이 왕성하게 오고 갔던 곳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많은 무역하는 상인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그곳에 이방 신전들도 세워지고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풍토를 만들었던 것들이 이제 얼마만큼 이스라엘이 무역에 왕성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로도 그때 당시에 무역으로 왕성했던 나라인데 이제 이 2절의 말씀은 사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모든 이제 무역이 나와 더 왕성해지고 더 충만하게 돼서 내가 이제 더 부요한 왕국이 되어지겠다고 기뻐하는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이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오늘날 이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 위에 역사하는 영의 역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의 역사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마귀의 영들의 역사도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두 나라, 영적인 두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그 두 나라의 싸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7 나라를 진멸하시는 심판에 이르는 것들은 결국은 그들 나라를 지배했던 신들의 심판이요.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 왕에게 역사했던 것은 어떤 것이냐? 2절의 말씀에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만민의 문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루살렘은 만민의
문이 되어지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 하면서 그 예루살렘이 바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진멸은 다시 말하면 만민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그 문이 무너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민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예루살렘이 되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약속을 받았고 그 이스라엘이 그 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주는 약속을 그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바로 만민이 구원을 받는 문이 되어지죠.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신약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에스겔 28장 14절을 보면은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이 두로왕을 향해서 슬픈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하고서는 거기서 두로왕을 말하는데 13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고 말했고 14절에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라고 표현을 했고 또 16절에 가보면 너 지키는 그룹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로왕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룹이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언약궤 위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 또 에스겔서 1장에 이미 나왔던 그 내 생물을 내 얼굴로 나타냈던 것들이 그룹입니다. 그룹의 역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죠. 그런데 그 그룹이 하나님 앞에 이제 대적을 하여서 이 두로왕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완전한 도장을 받을 만큼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두로가 실제로 그와 같이 왕성하고 아름답고 완전하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아름다웠다.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두로가 그만큼 무역이 풍성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풍성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이 루시퍼에 대한 사단에 대한 얘기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로왕의 물질의 풍성함, 나라의 그 부요함은 그 위에서 좌정하고 앉아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로왕은 두로의 왕권을 가진 자로서 그 왕권 위에 역사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을 보내고 그의 종들을 보내어서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였던 그 두로왕 지금은 그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기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그것은 함께하고 함께 동역하였던 것 같았던 그들이 결국은 완전히 등을 돌려서 그 원수가 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진 것입니다. 함께 무역하는 동안에는 드러나지 않고 숨겨놓고 나타내지 않았었지만 멸망을 받았을 때는 아하 이제 내가 이제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때가 돌아왔구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무너졌으니까 얼마나 기쁘냐.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마치 돕는 것 같이 마치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이 하는 어떤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또 거짓 종들이 있다. 그런 자들이 함께 섬기는 것 같고 함께 무역을 하고 함께 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을 더럽히고 이스라엘이 멸망에 처할 때 박수를 치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그것을 드러내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유다서 1장을 가보면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구원에 대해서 가만히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로는 두로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오늘날 신약의 교회 안에서는 이와 같이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유다서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하면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7절을 가보면 다시 어떤 도시로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8절에 꿈꾸는 이 사람, 꿈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꿈꾸니? 이 세상에서 자기의 영광을 꿈꾸는 자들이에요. 그와 같이 그들은 그 육체의 영광을 위하다가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했다. 오늘 지금 두로가 무엇을 업신여기고 무엇을 비방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을 업신여긴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두로를 완전히 심판하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믿음의 모습을 가진 것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10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을 때는 화친하는 것 같고 협력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 잘못된 것이 드러날 때는 손뼉을 이 두로가 정말 그와 같이 기뻐하는 것 같이 손뼉을 치고 비방하는데 이러한 자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케 된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본능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소욕과 육적인 정욕을 따라가다가 멸망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들이 이와 같이 되어지느냐? 그들은 바로 무사람을 심판하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완악한 말들,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라고 유다서 1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여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을 기뻐하며 아첨하며 불만을 토하며 원망하며 이러한 일들을 실제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있습니다.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못 알고 결국은 사단에게 이용되어서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가보면 지금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멸망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계시록 17장을 가보면 음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음녀가 짐승을 탔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7장 3절을 보면 이 음녀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7머리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바로 이 음녀가 함께 통용하고 장사하고 교류했던 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왕들이 이제 멸망에 처해진 것을 10절에 말합니다. 7머리는 9절에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10절에 또 7왕이라 이렇게 말해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근데 이 음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로가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모압, 암몬, 블레셋, 이 두로 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계시록 17장 10절에도 이 왕들 중에 다섯은 멸망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섯이 누구예요? 모압, 암몬, 블레셋, 그 다음에 에돔, 두로. 그랬죠? 과거 에스겔 시대에는 이 왕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또한 이 왕들은 또 다른 나라들로 나타나고 있죠. 왕이라고 말했고 나라로 표현되어 있지만 영적으로 이 시대에는 그렇다면 무엇이냐?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권세들을 말하겠죠. 그러한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게 되어지지만 반드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의해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사단에 속한 영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라는 것이다. 두로가 많은 장사를 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서로 왕성하게 무역을 하였지만 이 무역을 한다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서로 주고받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것과 함께 교류하고 그것을 함께 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온전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잘 알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리더십, 세상에서 유익하다고 하는 것, 그것들을 교회로 갖고 들어오는 것이 함께 통용하고 무역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뭔가 성공한 것 같은 것들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고 세상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기들을 교회 안에 가져다가 놓고 컴퓨터를 가져다 놓고 교회 안에 끌어다 놓는다. 세상의 것들을, 프로그램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더럽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두로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 모든 것들 위에 역사하는 이 사단의 역사에게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민의 문이 되어져야 될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야 될 교회. 예수님이 나타나서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해야 될 교회가 이러한 세상 것들과 통용하고 서로 교류하고 그랬기 때문에 믿는 자들 속에 우상이 세워지고 교회 안에 우상이 세워져서 결국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만민의 문이 무너진 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누가 계제를 부르짖느냐? 바로 사단이 마귀가 기뻐하고 조롱하고 비방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진 자로서 만민의 문이 되어진 내가 교회가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으러 그들을 이끄는 자가 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조롱거리가 되고 멸망을 받는 자의 자리에 내려가게 되어졌는가?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비방하는 모든 입술을 다물게 하시고 그들을 다 멸망에 이루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다시금 내가 우리 교회가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의 문이 되어지기 위해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두로의 심판을 통해서 세상에 따라지는 명예, 돈,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요. 그러한 자들을 이렇게 두로아가 말한 것과 같이 말하는 자들,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하려고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음부에 처하게 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